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을 칭의의 근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칭의의 근거 믿음.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거 맞죠? 예,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의 나를 한 몸에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나. 이것은 물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있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체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치우쳐서 육체 중심으로도 살 수 있고 또 영혼 중심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골고루 육체 중심도 아니고 영혼 중심도 아닌 그런 이게 평형을 유지한 상태의 삶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러한 상태는 거의 순간에 불과하고요.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런 차원에서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든 영적으로 살든. 네.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육체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만은 영적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도 그렇지만 모든 세상의 모든 어떤 존재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때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의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또한 이 만드신 육의 세상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영적이겠지만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죠? 5장 21절, 22, 24, 23절 보시면 나와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예수님 볼 때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안다라는 얘기겠죠? 야, 이게 내가 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결과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흘러넘칩니다.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그 열매는 한 가지 열매인데 따로따로 떼놓고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열매입니다.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좀 그럴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깨닫는 것도 참 나름대로 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따로 열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랑은 되는데 희락이 없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는요, 희한합니다. 맛이 몇 가지요? 9가지가 납니다. 이러는데 더 그럴듯해요. 9가지가 맛이 나는 열매가 한 가지 열매예요. 세상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성령의 열매지요.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맛이 나고 그게 여러분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또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시기, 분리, 이단, 미움, 분냄, 당짓는 것 등등등등 막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막 역사하는 것은 이거 내가 믿음의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게 아주 확연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라고요?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딱 도장 찍어주셨는데요. 솔직히 할 수 없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 실천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애초부터 너희는 할 수 있느니 해야 하느니라. 그랬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마는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규정을 딱 지어 놓으시니까 우리는 아예 편한 거예요. 우리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만 그 상태에서는 복을 못 받으니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계명대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인데 일단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겠니?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아니. 좌우지간에 죄송합니다. 그게 어쨌든 이게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복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반드시 예수님을,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것을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놓아둘 터이니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는 복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고 뭐 다 아는 얘기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에 필요한 무릎 꿇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앞에.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 졸리신 분 계십니까? 의지적으로 눈을 뜨십시오. 왜 졸린지 아시겠죠?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이요. 세력 싸움이 대단하거든요. 세력 싸움이 어떻게 대단한 거 하면 딱 조금 길게 잡아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교회도 오고 하니까 딱 일주일만 말씀 끊고 기도 끊고 예배 끊고 한 주일만 딱 지나고 건너뛰고 보름 지나서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건너뛸 뿐만 아니라 더욱 여러분 넘치도록 좀 술도 좀 잡수시고 안 푸던 담배도 한번 빡빡 한번 푸보시고 예? 에라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 가는 데까지 발길 닿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육이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한번 살아보세요. 육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 다 끊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예. 나쁜 짓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추구하는 거 끊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그 다음 한 보름 후에 교회 오면 졸립니다. 피곤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피곤이 몰려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막 밀려와요. 예. 그리고 뭔 소리인지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때로는 상당히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력 싸움인 것입니다. 벌써 우리 자신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려 있어요. 이 마귀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몸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졸음이 오는 것은 혼란스러울 때 자꾸 졸음이 밀려오거든요. 정신이 맑지가 않은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마치 독한 감기약을 먹으면은 어질 예? 정신을 못 차리듯이 바로 그래요. 영적으로도. 자, 우리 인생이, 우리 존재가 그와 같은 영적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아두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흐려졌던 정신이 또 흐려졌던 이 흐트러졌던 집중력이 다시 추스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육신에 있다가 영적인 중심으로 옮겨간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영적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가면 갈수록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정돈이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올라오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치 내 간증처럼 그렇게 점이어 오고 비록 가사의 내용은 몰라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저는 영 중심으로 50% 이상은 옮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정순정 집사님 앞에서 특송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비록 못생겨서도 찬양을 하시는데 제 가사의 한 3분의 1만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어보려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예? 가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요. 네, 우리의 영중심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냥 그 분위기로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느껴져 오잖아, 그죠? 예, 조금 우스운 경우. 이게 육중심이면 어떤 줄 아세요? 도대체 뭔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네. 왜 저걸 갑자기 찬양을 한다고. 이게요, 아주 그냥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가사를 모르니까, 에이, 빨리 끝나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육중심입니다. 예, 이렇듯,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요, 자유가 와요. 참 자유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죠. 따지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내게 와닿지 않아도 육신의 현실적으로 영적인 현실적으로 더 선명하게 깨달아요. 그 의미를요.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 누립니다. 더 많이 누리고 즐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 한 절만 보죠. 3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21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이건 그게 아니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서 말미암아,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고 우리가 복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치워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막 즐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인생입니까? 예? 우리 여러분 찬양들이 여러분 생소하게 잘 안 부르시던 찬양이지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워집니까? 그게 바로 누구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 복되시게 안 하시겠어요? 예?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여러분 세우시지 않겠어요? 우리 필요를 따라서 주시지 않겠냐고요? 예?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는 우리 아버지신데요. 네?
오늘 본문은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길게 설교할 것도 없겠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왔습니까, 내용이? 그래도 길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뿐만 아니라 26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영 중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4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워낙 답답하고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자꾸 형식과 틀에 매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예? 원래 율법은 이 사람들아 당신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당신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지킨다고. 그거 왜 주신 줄 알아? 이 얘기예요. 또 얘기지만. 응? 왜 주신 줄 알아? 바로 우리 모두가 너나 당신들이나 나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다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기준을 주신 거야. 잣대를 여기다 주신 거라고. 여기다 갖다 대봐. 나 할 수 있다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은 뭐 그렇게 나 안 도와줘도 돼요. 나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볼래요? 팔 걷어붙이고. 예? 이렇게 아무리 해본들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자꾸 네 노력으로 너의 힘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질 마. 하나님이 당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두신 게 있거든. 그가 바로 예수님이셔.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만 된다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야. 율법이 지켜져야 하나님 복 주셔. 여러분, 하나님 법이 지켜져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여러분 뭔가 남달리 복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노력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주님 이거밖에는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이라고는 그저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밖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행동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뭔데요? 사랑하라. 너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저 육신의 주변의 생활만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가,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50% 이상, 51%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와 평화와 그만큼의 내 믿음의 수준만큼의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좀 교만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심령을
그렇게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고 먹고 쓸 것을 다 공급을 하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제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저 한 사람 먹고 입고 쓸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저는 아내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내 딸이라고 들러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좀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얼마 갖고 사시는지 웬만큼 다 아시죠? 계산기를 두드리면요 산술적으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달 제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먹고 입고 쓸 것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크고 작게 제가 공급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거 보면 참 이것은 사기치지 않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고 천박하게 돈 몇 푼 가고 그걸 복이라 하네. 물론 그건 복의 본질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공급을 반드시 하십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므로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주여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로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혜택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공급하셔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공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게 공급하셔서 저들에게 혜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요. 반드시 복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항상 내 먹고 입고 쓸 것도 모자라가지고 쫄쫄쫄쫄쫄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좀 더 여러분 발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저 비워내고 덜어내서 그저 안 먹고 안 써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청빈한 사람. 예. 원래 그런 거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진실로 예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디 다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영적으로 더하기 육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지금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 나로 통해서 저들에게 혜택이 있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저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그게 선한 마음이라면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보게나. 사도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노력으로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순종해가지고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으로. 하나님이 저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삭 바쳐라 그럼 이삭 바쳐보자고요. 응? 뭐 이래 가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예.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야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너 참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그래 내 네 노고를 인정하마. 너 이제 믿음의 조상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몸으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몸으로 움직인 것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몸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던 그 순종의 삶의 핵심 뿌리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런 지금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여러분의 행동이 선한 생활이 이게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말이 율법주의예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행위의 뿌리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의미를 곱씹으면서 사시라 이 말입니다. 의미를 네.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되새겨가면서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지금 이 현장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에 에이씨 이런 해괴망측한 음성이 들리는 거야. 갈까 말까. 가서 뭐 한대 이 나이에?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할배. 예? 내가 이 나이에 에이 그래도 한번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보통 사람들은 다 안 그러니까 예? 야, 그 사람 좀 특별하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자. 에이, 진짜 본전이지 뭐. 살만큼 살았는데 결단해가지고 콱 나섰다.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의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행동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 행동하는 지금 이 행위의 그 뿌리를 생각을 했어요. 예? 이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해 갈 때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되새길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그 행위가 우리 행동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의
그 핵심, 예? 그 내용, 그 뿌리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옛 사람을 굴복시키고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드셨던 예수 십자가의 그 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내용을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는 중간에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요. 그 땅으로까지 갈 때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의미를 곱씹고 되새기며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내 의지로부터 나온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것이 여기 지금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다. 예? 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로 육체로 했으면 하나님은 no. 왜냐? 육에서는 의가 없거든요. 육신에는 의가 없거든요. 육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없는데 하니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웃기는 짓입니까? 네 스스로 그렇게 행하여서 자랑할 때가 있다면 있으려니와 너 스스로 예? 자기에게 취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자,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여러분 고향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우르라고 하는 데가요. 그런 시골 종구석 이런 몇 사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 초가집 짓고 사는 그런 촌동네가 아닙니다. 우르라고 하는 동네는요 얼마나 대도시인지 몰라요. 예?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하고 예? 그리고 정치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한 곳인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온갖 세상 음란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찬 곳이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의 상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난잡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응? 그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란다. 세상 정욕에 빠져가지고 돈에 빠져가지고 세상 정욕에 자기 육신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살 것이 아니란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 길은 거기에서 몸부림쳐봐야 되질 않아. 거기에서 나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과연 이게 인생 사는 게 아닌데 갈등과 고뇌와 고민 가운데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네가 사는 곳을 떠나서 우리가 사는 곳이 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 되기 이전에 살았던 곳이요, 우르예요. 우르. 예. 그게 뭐냐면 육체가 안정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기대면서, 예? 도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도움 필요가, 그런 거 필요 없는 곳. 예. 아니 어쩌면은 지금도 갈대아 우르에서 둥지를 틀고 절대 안 떠나고 거기서 여러분 비비대면서 한번 요령껏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믿음 아닙니다. 요령 피우지 마십시다. 떠나야 합니다. 적당이란 없습니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이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완전히 반대되는 땅이었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 땅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발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살아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생애로 삶을 살아냅니다. 떠납니다. 가나안에 당도했습니다. 일단.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대충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써머리 한번 해보면 다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그만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육중심으로 생각했을까요? 자기 육신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인생 후반기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은 짓을 또 하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또 전에 했던 행동을 또 합니다.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살게도 되고 지금 이러는데,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 영 중심으로 안 살면은 너 끝장이야, 이걸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중심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요, 오히려 다른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 중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그 뿌리를, 내 행위의 뿌리를 생각해라.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내 여기 혼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라. 여러분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놓습니다. 할렐루야. 안 나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소개됐잖아, 그랬어. 예? 아브라함이 육신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너 이거 완전히 이 육체 덩어리구만. 예? 내가 좀 복 좀 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차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니에요. 애굽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마.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보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의 조카 롯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서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이봐, 네 부하들하고 내 부하들하고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도저히 같이 살 때가 아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온 것 같아. 생각합니다. 자, 그때 또한 육신 중심으로 살고 영 중심으로 살고 또 이게 그 과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너네 사람들하고 내 사람들하고 지금 자꾸 이게 분쟁이 벌어지고 참 이렇게 안 좋은데
뭔가 우리는 지금 헤어져야 돼. 이제 때가 왔어. 예. 아브라함이 어른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 딱 보니까 어디가 보이죠? 요단들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소돔, 고모라 등등등등. 예? 주변을 휙 둘러보니까 그만큼 좋은 데도 없습니다. 나 저리 갈 테니까 알았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가. 살기 좋은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당장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 소돔 고모라를 주변에 두고 있는 그 요단들이 아주 좋았어요. 예. 당장에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그런 생각이, 저는 추정을 하건대 왜 그런 생각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죠? 꽈미지가 삼촌이 내가 하겠다는 지금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속이 떨보도 뭐 할 수 없이 뭐 삼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뭐 그랬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도상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정해내는 겁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저 요단들을 보니, 주변의 성읍들을 보니까 내가 애초에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그럼 그리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카, 로사,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라. 이 롯이 뭐 어떻게 할지 뻔히 아브라함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해갑니다. 나 저기가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살기 좋은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네 반대쪽으로 갈게. 반대쪽이 어떤 쪽인지 뭐 뻔히 아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으로 아브라함은 또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중심의 삶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행위의 그 뿌리를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 한 가지의 삶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소신을 갖고 사십시오. 그건 여러분만 소신 갖고 사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옳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아줄 날이 옵니다.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무리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종교지. 예? 기독교는 형식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틀에 구애받고 그래가지고 뭐 주일 지키고 생활에 나아가서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내용,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누구를 닮은 인생이었더라? 그렇지요. 왜? 이 안에 있는 예수가 믿음의 근거시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를 중심으로 내 행위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주신 믿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의거하여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영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 50, 60, 70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로 결론은 하나님은 예수님밖에는 의롭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만 의롭다고 하십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좀 몇 마디 안 했는데 이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
아들을 낳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원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의 자손을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 그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강간무소식이요. 응? 아무리 방에 들어가지고 뽀뽀를 하고 응? 아내를 끌어안고 잡았지만 그게 돼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했는데 약속을 이루는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취해버렸어요. 그게 뭐죠? 예,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예? 당신의 몸종을 둬가지고 그 하가를 받아들여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인 거예요. 사라의 자식이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줬어요. 끔찍하게도. 예. 그게 그때 나이가 87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아브라함아. 한 10여 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너의 원래 아내를 통해서 자식 준다 그랬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기도 했어요. 또 자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가다듬고 주여 예수 중심으로 내 하는 행동, 말, 행위 모두 이 행위의 뿌리 핵심을 생각하면서 믿음 중심으로 살아내어지도록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어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브라함이 여기 샘플로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역시나 다르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어이구 우리 아들 어울렁더울렁 너무너무 이삭이 너무 이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한참 그냥 그 기쁨에 빠져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좀 배가 고프거든.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네 아들 갖다 바쳐라. 모리아 기슭으로 가서 아들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함께 끌고 갔는데 모리아산 기슭으로 올라갈 때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한 말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내가 우리 아들과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에게로 올 거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 바쳤어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너희들에게도 올 것이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확신, 우리의 신념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올라오는 영중심의 삶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행위로 살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행위로 살면 안 돼요. 믿음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살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많은 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우리의 삶에는 단순히 이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삶을 살게 만드는 근거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여러분 안에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 맛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행동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세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자유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